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 자, 인터넷 서점에서 그 빌립보서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관해서 쓰여진 강해서나 주석서나 그런 걸 찾아봤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 관해서 쓰여진 책들의 제목들이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기쁨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쁨, 예수 우리의 기쁨,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책은 기쁨을 클릭하라,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공통적인지 귀에 확 들어오시나요? 네, 기쁨이라는 것이 다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매 장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장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희 본문 중에 한 구절인데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끝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시면요,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는 의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는 되게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픈 마음에 빠져 있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왜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 혹은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해서는 그 상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눠서 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런 편지를 쓸 때 그 독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 들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에, 복음 사역에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기도 했었던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함께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같이 보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혹은 통신수단이 발달했었던 때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일이 되어가고 있을까, 혹은 복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일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 그리고 기도했던 것, 그러한 것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절에 와서야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식이라기보다는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 14절, 1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 14절에서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17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1차 수감되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였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투옥된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었는지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가 됐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거기를 거쳐서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그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기는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매여 있는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됐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난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재판관들은 이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가는 와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산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겪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땠습니까? 로마에 도착해서는 바로 이렇게 뭔가 재판이 진행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매임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였는데요. 그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당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일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그 감옥에 투옥된 일,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복음이 더 진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도리어라고 해요. 도리어. 복음이 진전되었는데 도리어 그렇게 됐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의외로 혹은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매였습니다. 그곳에 매여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됐든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됐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복음은 저곳에 갇혀 있게 될 거다. 그곳에 매여 있게 될 거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곳에만 있게 될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히려 그것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복음이 더욱더 진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전되었다. 여기 진전되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던 말인데요. 뭐냐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데 앞에 숲길이 있거나 뭔가 강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한 장애물들을 오히려 걷어내고 더욱더 진전되었다.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였는데 어떻게 복음은 더 진전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13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진전된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다는 것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떠한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알게 됐냐면 첫 번째로 모든 시위대, 근위대, 그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 있죠. 그 군사들에게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죄수로서 24시간 매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매였던 것은요, 어떤 기둥에 매여 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군사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갑을 이렇게 채운 게 아니라 한쪽을 채우고 다른 한쪽을 이제 그 군사에게, 병사에게 맨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묶여 있어야 되고 이제 6시간마다 그 군사들이 교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면 최소한 하루에 몇 명을 만났을까요? 4명. 예. 4명의 군사는 꼼짝없이 매여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군사에게 매여 있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이 군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매여 있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나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피하는 게 최고잖아요. 피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 이 병사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꼼짝없이 6시간은 묶여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묶여있는 바로 옆에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신문 받는 과정을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신문 받고 너 유죄야 무죄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의 일을 변호하고 말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왜 이 사람이 여기에 같이 이곳까지 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있을까? 아마 그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저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이곳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성도들이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가이사의 집, 그러니까 그 황제 시저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로마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러한 로마의 병사들이나 혹은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1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 로마 성도들 중에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이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저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라던가 그의 인내라던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저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복음에 힘써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을 보면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닌데요, 두 가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착한 뜻.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옥에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안에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복음을 더욱더, 그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고요,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말고 약간 다른 동기로,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경쟁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와 경쟁심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은 시기와 경쟁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고요, 17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던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단지 잘못된 동기로 그들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잘못됐었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아실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이 전했던 것은 올바른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동기였어요. 그들이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시기와 경쟁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한 은사라던가 그의 영향력, 혹은 그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시기심을 갖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동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동기가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동기가 분명히 이럴 거야. 그게 눈에 딱 보이시는 분 계세요? 동기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공적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동기가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시기나 경쟁심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러한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대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죄 지어서 지금 하나님에게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런 식으로 아마 이들이 이야기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됐든지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돼갈 때,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약간 괴로운 일이었나 봐요. 그것이 시기심이 나고 나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이러한 이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일생을, 그 삶을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복음을 전해서 그렇다. 혹은 네가 제대로 신실하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다. 라는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정말로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이 됐을 법한 그러한 일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같은 성도들의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정말로 이렇게 나쁜 동기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태도로 복음을 전한다면 결국은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이상 아마 쓰임받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그에 대해서 그것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랑해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 지금 내 상황이 힘든 데다가 저 사람들도 또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뜻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내가 위로를 받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격려가 되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고 분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두 개의 반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 그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참고 넘어가자 혹은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의 현재의 그러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처해 있던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들 위에 그리스도를 더해 놓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 그리스도 하나를 더 얹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처했던 상황, 그 자신, 그의 어떠한 야망, 열망, 그러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이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괴롭겠구나.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저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니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까요? 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일이에요. 무엇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관련이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 그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이유를 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기쁨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겸손히 용납하며 하나 되어서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이 상황을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로마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외모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르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도 다릅니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나의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냐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싫어. 저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야. 난 그거 싫어. 같이 안 할래. 라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이 모욕받고 그분이 전파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슬퍼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 저희가 처음에 찬양을 들었던 그 찬양의 이유, 그 유일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들 삶의 이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슬픔을 토로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또 저희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쁨의 삶이 또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